아멘. 내가 보이면 울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어 강사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정철 영어 선생님입니다. 책도 많이 내셨고 학원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이분이 아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전도하니까 결국 아버지가 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내가 졌다고 하면서 대신 교회는 나가지 않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고 이렇게 아들에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버지, 아무리 성능이 좋은 핸드폰이라도 기지국 없으면 안 터져요. 기지국 가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도 만나고 하나님 말씀도 깨달아져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알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믿음 안 터집니다. 기도 안 터집니다. 은혜 없으면 말씀 안 터집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를 믿는데 예수 향기가 안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소금인데 짠맛이 안 나요. 빛인데 빛이 안 나요. 생명인데 살리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그랬습니다.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수많은 양과 염소를 목축하는 나발이라고 하는 갑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양털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농부에게는 추수하는 날이 잔칫날이고 이 목축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양털 깎는 날이 잔칫날입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푸는 것이죠.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의 부하들을 보냅니다. 먹을 것을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나발이 주기 싫으면 그냥 거절만 하면 되는데 다윗이 보낸 부하들에게 모욕을 주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을 이렇게 말하죠.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을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쳐 나온 사람, 배은망덕한 놈이기 때문에 내가 내 거 먹을 거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 소리를 자신의 부하들로부터 전해 듣는 순간 불같이 화를 냅니다. 뚜껑이 완전히 열린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400명의 군사들에게 너희들 다 칼 차. 그리고 다윗 자신도 칼을 찹니다. 그리고 그 군사를 이끌고 나발과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를 죽이겠다고 코 씩씩 불면서 나발의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자신이 도망자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오갈 곳 없는 400명의 사람을 받아주었던 사람입니다. 쫓기는 신세였어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확물 빼앗겨서 울고 있는 그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난주 24장을 보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를 살려주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을 보면 완전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완전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마치 사울이 제사장 85명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죽였던 것처럼 지금 다윗도 똑같이 나발의 집안을 학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발은 그냥 다윗의 기분만 상하게 했을 뿐이잖아요.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그러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왕보다 100번, 1000번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왕은 살려주고 대신 나발은 이렇게 죽이고 그에 속한 모든 남자들까지 학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화를 참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마음에 은혜가 사라진 겁니다. 마음에 은혜가 사라지니까 마음속 밑바닥에 감추어진 것들이 다 드러난 거예요. 마음속에 숨겨진 것들, 꾹꾹 눌렀던 것들이 밑바닥이 드러나니까 다 들춰진 것입니다. 바로 분노입니다. 혈기입니다. 미움입니다. 악독함입니다. 오히려 비좁은 그 아둘람 동굴에 그 400명이 모여 있을 때 그때가 훨씬 짜증나고 화가 날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오히려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왜죠?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환경이 좁고 답답해도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니까
괜찮은 겁니다. 또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고도 배신당했을 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을 그때가 오히려 자신의 분노를 펼쳐나가고 살인도 정당화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의 마음은요, 사울의 옷자락만 베어도 마음이 찔리는 그런 영적으로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민감하죠? 은혜 받을 때, 내 안에 은혜가 가득 찰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잖아요. 마음에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돼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참게 되는 거예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떨어지니까 이해 못하는 거죠. 은혜 떨어지면 못 참습니다. 못 기다립니다. 그리고 결국 폭발합니다. 지금 유럽이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인해서 지금 강물 바닥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강물의 수위가 줄어들고 그 강의 밑바닥이 서서히 드러나니까 이전에 감추어졌던 것들이 하나씩 드러난대요. 유적지도 드러나고. 그런데 독일의 강에는 세계 2차 대전 때 그 가라앉은 전함이 발견되었대요. 밑바닥에. 그런데 그 전함을 보니까 그 안에 포탄들이 실어져 있는 거예요. 불바탄들. 그때 사용하지 않았던 폭탄들. 그래서 사람들 그리고 근처의 배들이 혹시나 터질까 봐 그 주변을 안 갈고 우회하면서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을 땐 괜찮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수위가 점점 낮아지고 줄어들어서 우리의 심령의 밑바닥이 드러나면 우리 안에 감춰진 폭탄도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어떠한 폭탄이 있는지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여러분 사울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은혜가 메말라서 심령의 밑바닥이 드러나면 이런 더러운 마음들이 하나씩 터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은혜가 떨어지니까 사울 왕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사울이 도획을 시켜서 제사장 85명과 그의 가족들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다윗도 보세요. 너희들 각기 칼을 차라. 자기도 똑같이 부하들 시켜서 라반의 지발을 죽이려고 합니다. 무고한 하인들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13절에 보면요. 다윗도 칼을 차고 아니 그래도 사울 왕은 시키기만 했잖아요. 네. 근데 다윗은 직접 자기가 칼춤 추려고 해요. 은혜 떨어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무서워요. 훨씬 더 잔인해요. 뿐만 아닙니다. 은혜 떨어지니까 나발과도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럼 나발이 어떤 사람이죠? 2절에 보면요. 심히 부하여 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내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25절에 보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다. 자기 남편의 이름이 나발인데 그 나발의 이름의 뜻이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참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미련한 자가 어떤 의미죠? 성경에 보면 미련한 자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살아가는 자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시편 14편 1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니라. 한마디로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믿고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 나를 왜 여기에 심으셨는지,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이 나발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칼을 차고 분노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십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22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겠다. 내가 내일 아침까지 한 명이라도 살려놓으면 내가 그 하나님 호적에서 내가 내 이름 파버리겠다. 그거잖아요. 내가 저주 받고 말겠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말투 속에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이 다윗의 말 속에 예수의 성품이 보이십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왕년에 은혜도 받았잖아요. 왕으로 기름 부음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나발처럼 살아갑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어떠한 과정과 훈련 속에 있는지 잊어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혜 떨어지니까 믿음 안 터집니다. 기도 안 터집니다. 하나님의 뜻 안 깨달아집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일까요? 21절에 보면 다윗이 내가 왜 화를 내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그 당시에는 그 목초지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목자들은 양과 소를, 가축들을 이끌고 며칠 동안 이리저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서 강도들도 만나고 들짐승도 만나서 염소를 빼앗기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이 여러 번 이 나발의 목자들을 보호해주고 구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그래도 좀 도움 주었으니까 우리 좀 먹을 것 좀 주라라고 했는데 나발이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는데 쉽게 말하면 뭐죠? 가장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야 내가 네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제까지 이 집안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자기 안에 있는 이 자기 의로움 깨려고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훈련 안 되면 다윗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신하가 다 자기 말을 듣습니까? 그때마다 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야 너 그 직분 누가 줬어? 네 월급 누가 주는 거야? 누가 네 이 자리까지 이끌어줬어? 그러면서 자신의 뜻 반대하는 사람들 사울처럼 똑같이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한테도, 하나님 내가 얼마나 순종했는데요,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얼마나 봉사했는데요, 왜 저에게 즉각 응답해 주시지 않으세요? 꼭 나발처럼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나발처럼 믿고 시험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은 아히멜렉 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는 자신을 믿어준 아히멜렉에게 거짓말해서 골리앗 칼 얻었잖아요. 거짓말해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 먹었잖아요. 그리고 그 거짓말 때문에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은혜 떨어지니까 자기 모습 못 보는 거예요. 자신은 지금 하는 말마다 가시가 나오고 상처 주는 행동을 하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행동만 쉬고 있는 것이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싸워도 술 한잔 먹고 서로 푸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끝까지 화해를 하지 않아요. 마음에 이렇게 새겨요. 바위에 새겨요. 물론 다윗에게 은혜가 떨어질 만한 그런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잖아요.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도망 다니면서도 그래 아버지가 나를 계속 기도하고 있겠지, 위로 받았겠잖아요. 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영적인 아버지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10년 전 일찍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을 때 진짜 제 마음이 뭔가 불안하더라고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이 이제 떠나셨네. 다윗은 더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에게 이런 상실감이 있었어요. 또 다윗에게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매일 먹여야 되고 보호해야 하는 그런 책임감, 그런 부담감, 가장으로서의 스트레스가 그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받는다고 하지만 너무나도 이 사람들 위해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금세 은혜가 메마른 거예요. 받은 건 적고 쏟는 건 많고, 그러니까 이 심령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밑바닥에 감추어진 폭탄이 터진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윈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다윗은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고, 사울은 믿음도 없고 성품이 안 좋아서 하나님이 버렸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떨어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사울도 나발도 다윗도 우리도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바꾸는 거죠?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바꿉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샘을 부어줍니다. 가정을 책임지고 기업을 책임지는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가정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뭄으로 유럽의 강바닥이 드러나니까 단지 전함만 드러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500년 전에 누가 바위에 글을 새겼는데 그 바위가 드러났어요. 그 바위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내가 보이면 울어라. 500년 전에도 강바닥이 완전히 메말라서 고통스러웠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강바닥에 놓인 그 돌에 내가 보이면 울어라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너희들이 아마 이 글을 보았다면 아마 강바닥은 지금처럼 우리와 같이 메말랐을 것이고 너희들도 지금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돌이 지금 보인다면 지금이 위기다. 지금이 최악의 가뭄이다. 이것을 보면 비가 오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모습 속에 사울의 모습이 보이고 라발의 모습이 보이고, 오늘 다윗처럼 은혜가 떨어져서 작은 일에도 화를 쏟아내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보인다면 지금이 위기의 순간인 것입니다. 지금이 울어야 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을 살펴보아야 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느냐 못 채우느냐가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언 18장 4절에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오르는 내와 같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깊은 물과 같대요. 깊은 물이 무엇이죠? 이스라엘은 강수량이 적어서 항상 가물고 메마릅니다. 그래서 깊은 땅 속에 있는 물만이 가뭄 속에서도 흘러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깊은 물이라는 것은 생명의 물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생명의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살리는 말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얕은 물은 촐랑촐랑 거리잖아요. 그냥 생각 속에서 뱉은 말, 순간순간 뱉은 말은 사람 빈정만 상하게 해요. 아프게만 해요. 화나게만 해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그 깊은 물과 같은 말은 사람을 살려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이 생명의 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지혜의 샘일 때, 내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말씀의 샘이 될 때에 내 입에서 그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이 솟구쳐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상대방의 마음으로 흘러 들어갈 때 영혼이 살아나고 그의 마음도 회복되어 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을 은혜로 채운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심령에서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님의 말씀이 곧 성령이고 주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지만 동시에 말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항상 말씀이 함께 역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항상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언제나 말씀은 성령의 역사를 가져다 주고 성령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불안을 내쫓고 평안을 줍니다. 좌절을 내쫓고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래서 성경이 재미있어지는 순간이 복이 오는 순간인 것입니다. 말씀이 재밌어지고 듣고 싶은 그 상황이 이제 곧 주님이 역사하실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는 누구를 따라한다거나 말씀 묵상하는 교회를 따라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말씀 묵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에스겔서 47장을 통해서 분명한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나라도 망했고 성전도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 환상 중에 성전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 문에서 물이 졸졸졸 흘러나와요. 계속 흘러나오니까 고이지 않고 아래로 흘러갑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저 흐르는 물속으로 네 들어가봐 라고 들어갑니다. 그때 처음 들어갔을 때 그 흐르는 물의 깊이가 발목 깊이의 도량이었습니다. 또 조금 있다가 에스겔에게 다시 들어가봐 라고 그럽니다. 그때는 무릎 높이의 물이었습니다. 또 조금 있다가 에스겔에게 또 다시 들어가봐 그랬더니 이제는 그 물의 깊이가 허리 정도 차는 시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그 물에 들어가봐 라고 했더니 이제는 헤엄칠 만한 그런 큰 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이 바다를 향하여 계속 흘러가는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고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그 큰 바다의 갯불도 바닷물도 살아나서 그 바닷속에 물고기가 가득 채워지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라고 제게 감동을 주시니까 읽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이런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 주셔서 살아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질문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너는 물이 어느 정도 깊이일 때 들어가고 싶니? 여러분 어디 들어가고 싶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최소한 허리 정도는 돼야 제가 수영을 치죠. 큰 강물일 때 들어가면 더 좋고요. 배 띄워서 갈래요. 근데 주님이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에스겔은 물의 깊이가 언제일 때 들어갔니? 제가 그랬어요. 발목 깊이일 때 들어갔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아지더라고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발목 깊이의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말씀 묵상을 하는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발목 깊이의 수준이라도 너 그때 들어가. 너 그 말씀 묵상에 네 몸을 던져. 네 몸을 맡겨. 지금은 발목의 깊이 정도의 은혜로 보일지라도 그 발목 깊이의 그 말씀 묵상에 네가 들어가면 내가 너를 이 말씀의 은혜로 허리를 채우고 큰 강물로 만들어서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거야. 이 말씀을 주는 거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내 말씀의 묵상의 수준이 발목 깊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 묵상에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던져보십시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좀 어렵고 좀 포기하고 싶고 이걸 내가 계속 할 수 있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흔들린다면 여러분 거기에 다시 한번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몸을 던지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리에도 차고 큰 강물로 만들어서 여러분을 끌고 가실 것입니다. 중국에 한창 기독교를 핍박할 때 사역하셨던 워치만니 목사님이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지치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다고 합니다. 선교지를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배를 탔는데 강바닥에 돌이 다 드러나서 배가 앞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강에 물이 없으니까 돌과 바위가 밑바닥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낙심했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이 돌들 치워주세요. 하나님 이 바위 치워주세요. 저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순간 바위가 치워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더래요. 그리고 그 물이 점점 높아져서 돌을 잠그고 바위를 잠그고 그래서 배가 떠다닐 수 있는 그런 강이 되었대요. 돌도 바위도 물이 차니까 안 부딪히더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 아픔, 환경들 죽을 때까지 있을 겁니다. 내가 장담하건대. 치유받으면 주의 일을 할게요. 상처 회복되면 그때 좀 내가 할게요. 그런 날 없습니다. 천국 가야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상처도 가시도 풀리지 않는 환경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가 덮으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은혜의 수위를 높이는 것입니다. 내 상처보다 더 높이, 내 고난보다 더 높이, 내 환경보다 더 높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위를 높이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밑바닥이 드러나지 않도록 내가 보이면 울어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울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말씀의 그 묵상의 물줄기에 올라타십시다. 말씀 묵상의 수준이 발목 깊이밖에 안 되지만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발목 깊이에 적은 양이지만 우리 포기하지 말고 그 도랑 같은 그 물에 우리 함께 들어가십시다. 내 마음을 맡기십시다. 내 삶을 한번 던져보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의 생수가 허리에 차고 강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두 분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여기 한번 마음을 한번 실어 보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허리에도 차고 큰 강물이 되어 우리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서 발견하는 사역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묵상에 우리와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은 분명히 생명의 길이요, 회복의 길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물된 동산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그 길일 것입니다. 우리 마라나타 함께